를 좀 준비해 주시고, 이런 파이크 신드롬 혹은 창꼬치 신드롬이라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이름은 생소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창꼬치라는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열대어에 사는데요. 굉장히 이빨도 날카롭고 사납고 네, 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이 있는데 이 창꼬치라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열대 어종인데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사납습니다. 근데 그리고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물고기가 왜 창꼬치라고 불리게 됐냐면 물속에서 시속 40km의 속도로 그 사냥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 40km 돌진해서 그 사냥감에게 이 뭉툭하고 큰 주둥이로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냥감이 기절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 아주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마치 그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이 창이 꼬챙이로 꿰뚫듯이 이렇게 꿰뚫는다요. 저기 사진이고요. 저게 바로 창꼬치 물고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대상으로요,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그 학자가 실험을 진행해요. 이 창꼬치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 피라미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고등어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큰 수조에 가운데는 아주 투명한 벽을, 유리벽을 세워놓고, 이 실험 들어보셨죠? 한쪽에는 창꼬치 물고기를, 한쪽에는 창꼬치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를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자마자 이 창꼬치 물고기가 창이 날아가듯이 시속 40km의 속도로 그 고등어를 잡아먹기 위해 쏜살같이 가는데 뭐가 있죠? 투명한 유리벽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다가 꽝 부딪히니까 얼떨떨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 통증에 잠시 정신을 못 차리다가 다시 고등어를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꼬치 물고기가 몇 번을 그런 유리벽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점점점 그 고등어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가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나중에는 이 유리벽을 치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리벽이 없는데도 유리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고등어는 아무것도 모르고 창꼬치 물고기에게 꼬리를 치며 다가가는데 오히려 창꼬치 물고기가 그 고등어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창꼬치 물고기에게는 고등어가 더 이상 자신의 사냥감과 먹잇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창꼬치 증후군, 그리고 영어로는 파이크라고 하는데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 그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현실 속에 마치 유리벽과 같이 가로막힌 답답한 현실,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저히 이 벽을 뚫어나갈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에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힘과 방법들로 그것에 부딪히지만 그것이 때때로 우리 안에 상처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절망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보를 주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를 쉽게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어려워지게 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역경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영적인 야성이 사라진 채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한 모습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파이크 신드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이런 반복적인 실패가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린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읽었던 이 사무엘상에 쓰여졌던 시대도 정확히 이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때의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홍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넜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세대였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세대였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의 싸움이지. 모세의 손이 하늘로 높이 올라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졌던 것처럼 전쟁의 승패,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인생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안주하게 될까 두렵다. 그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부족한 것도 없고, 먹고 살기 아쉬운 거 없고, 점점점 기도의 생활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늘 그 전에 엘리와 두 아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때의 상황과 환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졌더라. 그들 안에 영적 무기력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 안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실패 가운데 일어나는 힘이 되는 동력으로 작동하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나? 이런 의구심이 그들 안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
이 문제에 대한 회복이 없던 절망적인 시대,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였고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점점점 예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민감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거듭해 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기력함, 학습된 무기력함, 그래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과 마음속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나의 등불이 진짜 이게 바뀌었는데요. 뭐 진짜 짜고 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신기하게 동일하게 등불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맞죠? 우리는 그래 어쨌든 이 등불인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을 굳이 성경 기자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이 성막에 관련된 율법에 있어서 이 등불은 여호와의 등불을 언제 켜냐면요, 해가 진 순간부터 해가 다시 뜨는 순간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2절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요 3절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문법상 2, 3절은 굉장히 재밌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과 대꾸되는 2절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점점 어두워가으나 비슷합니다. 전체가 대꾸되는데 바로 엘리의 눈.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아주 흔히 쓰이던 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용법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아시면 굉장히 혹시 생각나는 힌트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이요? 이삭 맞아요. 이삭. 창세기 27장 1절에 PPT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요 27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때가 바로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던 이 2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별미를 만들어주는
그 별미로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태중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두워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그라졌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짐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이와 반대적인 용법으로 쓰인 또 하나가 구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 신명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힌트, 저희 교회에 계신 분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20살의 할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 신명기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책이 디우테로노미라고 해서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나이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또렷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환하게 엘리와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누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는 그 성소에서 유일한 빛은요 바로 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빛 비추지 않으시나 라고 절망하고 처절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엘리처럼 감아버린다는 거에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고속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앞을 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제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눈을 감으면 앞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빛이라도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서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 13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미라는 부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요 엘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것은 그가 모르는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는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인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엘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전장 2절에 저번 주에 우리 나눴던 9절에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죽했으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토로하며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가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게 하시겠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끓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그 눈을 감아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제가 중동에 여러 번 다녀왔고 선교를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참 특이한 문화가 이 중동에 있어요. 여러분 인샬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샬라? 여러분 인샬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일 신이 원하시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 무조건 인샬라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화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갈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자기가 좀 거절하기 곤란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인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관철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했어야 했어요.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그 엘리의 대답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믿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체념이나 승복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원어에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지.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심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엘리는요 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엘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밧세바를 범한 범죄 앞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너무 허무할 정도로 갑자기 나단이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엘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그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기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엘리와는 다르게 영적인 무력에 빠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은 누구 안에 기속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속되어 있어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엘리 앞에 기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이 사무엘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나눴었죠, 그죠? 사무엘이 3살 때 젖을 떼자마자 가장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 시기에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으로 어찌 보면 바쳐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실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실이에요. 사무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 유리벽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도 그렇게 방치했는데 과연 사무엘을 영적으로 잘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이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나도 엘리의 집에 나도 원치 않게 바쳐졌는데 자신의 가족들은 매년 올 때마다 막 화목제를 드리면서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그때 찾아오는 사무엘에게 느꼈던 소외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만 외톨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 나서 완전 망나니 짓을 하면서 아마 사무엘에게 때로는 여러 치욕과 모욕스러운 말과 너도 타협해, 너도 고기 먹어, 너도 기름 취해, 너도 저 예쁜 여자 취해, 여러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하기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무엘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를 섬길 때에, 우리 저번 2장 18절에서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신 삶의 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 꼭두 새벽에, 지금 성경학자들이 보통 한 13살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 13살 꼭두 새벽에 완전 잠에 취해 있을 그때에 세밀한 음성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표현했죠? 엘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엘리에게 달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밤에 우리 커플들이 몇 명 있는데 야밤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전화해,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나 졸린데 끊어, 내일 이야기해. 또 전화, 잠들려고 하면 또 전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엘리 하면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 꼭두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태도는요,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3번이나. 저 같으면 한 2번쯤 불렀을 때, 아니 한 3번쯤 불렀을 때, 진짜 똥개 훈련 시키나? 진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 해야 된다. 사무엘아 들으면 몰라, 그냥 자는 척 해야지. 저 어제 잠들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는 엘리 앞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마 사무엘이 반응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에게는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 괜히 엄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여러분들 아내, 남편과 싸우기보다 이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무엘은 엘리에게 귀속되어 있었지만 사무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신념과 믿음과 마음이 사무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아직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대화를 체험한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 누가 부른 줄 알았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마지막 3번째 때 딱 불렀을 때 엘리가 무엇을 깨닫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걸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야, 너 내가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아주 정확한 정답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엘리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사사로. 엘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엘리가 40년간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정작 엘리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젯밤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서 이 강대상에 서서 매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있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목회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주님에 대해 소개하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 정작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뎌져가만 가는 엘리. 이게 저의 모습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식은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지식과 이야기들은 풍성해지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것이 사라졌다면 우리 안에 말씀의 희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로 그 어둠 속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주님 앞에 회복하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등불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무너진 인생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는 여호와를 향해 초점을 맞춰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감았던 그 눈을 뜨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서 부르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